나무 의사로 불리죠. 우종영 씨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빨리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는 나무일수록 그 속은 단단하지 못하다. 성장하고 꽃 피우는데 모든 걸 소모한 나머지 내실을 다질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흔히 도장나무라고 불리죠. 회양목은 회양목과에 속하는 늘 푸른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주 더디 자라서 직경이 25cm 정도 되려면 600년에서 7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속이 다져지고 다져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게 된다. 더디 자라는 만큼 조직이 치밀하고 균일해져서 어떤 충격에도 뒤틀리지 않은 견고함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명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고의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죠. 우리는 무엇이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명품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건너뛴 명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인만이 아니죠.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는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도요, 이게 모두 17세기에서 18세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600여 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1700년에서 172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은 수백억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 없이 탄생하는 명품은 없습니다. 그러기 기다림은 필수이죠. 하지만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4절을 보면 하갈이 임신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갈은요, 사라의 여종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으로부터 얻은 여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사실 거기에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또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약속만 있을 뿐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죠. 근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저들은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는 불법도 아니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일은 다반사였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를 기다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오늘까지 골칫거리가 이어지고 있죠.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아들이 무슬림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 무슬림의 경전이죠, 꾸란. 이 꾸란을 보면 양쪽 모두 공히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의 경전인 이 꾸란을 봐도, 꾸란에도요, 여러분, 아담, 가인, 아벨, 노아,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도 나오는데, 이제 그럴 때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과 하갈의 자손으로서 이제 무슬림의 조상으로 그렇게 말하여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예언자들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슬림들은 알라의 축복을 받은 적자는 이삭이 아닌 맏아들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무슬림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화약고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서방 진영과 이제 알라 신을 섬기는 그 무슬림 진영 사이의 충돌로 말미암아 중동은 언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럴 때 이 문제의 뿌리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아브라함과 그의 조급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또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모세 이름의 뜻은 건짐을 받았다입니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받은 것이 모세였죠. 그는 히브리인이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민족 출신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인구가 급증하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고요. 결국 이제 반란을 막고자 여자 아이면 살리고 남자 아이면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얼마간 모세를 키웠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 가자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이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바른 후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혹자는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에 띄운 것으로 오해하죠. 그 연평한 씨가 작사한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맞춤하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강가에 띄우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그냥 흘려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요,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지 않도록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자를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했던 것이죠. 그때 바로의 딸이 강으로 목욕하러 나오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의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양자로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왕실에서 자랐죠. 하지만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건져졌을 때 바로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릴 유모가 필요했고요. 바로 그때 모세의 친모가 모세의 유모가 된 겁니다. 모세는 요괴벳의 품속에서 자라면서 아마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란다 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모세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나죠. 동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을 피하여 달아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급증이었어요.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한 때에 일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나의 조급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럴 때 훗날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하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뜻은 믿음, 신실함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는 2차적 의미입니다. 이 에무나의 1차적 의미는 뭐냐면 견고함, 버팀이에요. 이 견고함, 버팀에서 믿음,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뭐냐면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버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버틸 때 무엇을 붙들고 버티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살펴보았죠.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약속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버티며 기다리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듯 믿음의 인물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던 자들이었죠. 여러분, 시므온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사람은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기다리는 자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그는 성령으로부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럴 때요, 이 시므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처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던 자가 시므온이었죠. 여러분, 이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결국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저들은 무엇보다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더라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오늘도 그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를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조급해서 아브라함이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라가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아요. 그저 말지 않는 남편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그럴 때 기도 없이 행한 이 일이 훗날 오늘날까지 커다란 재앙이 되고 말죠. 오늘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사람의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일에 실패하죠. 결국 오늘날 세상이 불구덩이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